제가 그러한 비전교회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의 모습, 예배 드리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참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가슴을 닫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고 가고 있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 받으신 줄 알고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비전교회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드리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전달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82살이 되겠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건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건 내가 꼭 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인데 제가 이 선교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물론 선교와 연관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려도 골인해야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신부들이 신랑 신부가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중에 서로 헤어지면 결혼 마치고 나서 헤어지면 그 화려한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칸방에서 비록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제 점점 축복을 받아가지고 노년에 가서 참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가정이 승리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참 귀하구나 하는 칭찬받는 그 믿음이 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도적맞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간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11절이죠. 11절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기 보면 이 시기를 아나니, 이 시기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가이론으로 나타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월이란 말과 같은 내용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내 믿음을 간수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그 주님이 가까운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들이 뭐냐 하면은, 맨 먼저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문명이 발달해요. 지식이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비행기도 있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장에 가면 메어 터졌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메어 터졌습니다. 그저 얼마나 많은 지하철 그저 메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명이 발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문명이 발달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돼요. 풍요한 삶을 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냐?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음란하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백과사전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이제는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여러분, 인간들이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행기, 또 인공위성, 그 다음에 또 요즘 AI라고 하지요. 이제 자동적으로 모든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되어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렇게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비행기가 많이 다니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지구는 병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게 되어진 결과로 여러분 나타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여러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내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면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 많은 것으로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 왕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인구조사할 때 주위에 신하들이 다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염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염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인간들이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인데, 음란이 최고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은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시청 앞에서 키워 축제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음란의 최바닥까지 내려간 더러운 삶이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이 동성애를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이 동성애를 전 세계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기독교 국가에게는 대통령에게 너희들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원조 끊겠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원조 받지 않고 동성애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동성애 기호 축제 지금 10여일째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를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자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천지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하면 죄인 거예요. 어떤 이유와 방법을 다 대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빼버릴 것이요, 한마디를 보태면 지옥에서 형벌을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천지는 안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음란의 홍수에 모든 삶이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만 켜고 뉴스를 들으려면 그 벌써 음란 정보가 다 뜹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음란의 문화가 홍수처럼 전부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떠내려가다가 흔들리지 않은 바위를 붙든 사람은 삽니다. 뿌리 깊은 나무, 떠내려가지 않는 나무를 붙든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이 음란의 홍수가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을 떠내려가 죽게 하는데,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 붙든 그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일체적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일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이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중에 제일 귀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환난할 때도 변하지 않고 편안할 때도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간수하는 그게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정도 오랜 우정, 변하지 않는 우정이 귀하고요. 부부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귀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 저는 54년 살았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귀한 거, 안 변하는 게 귀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우리 믿음도 그렇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떤 문제가 변하고 올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도요, 왜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데 지 마음에 좋은 대로 다 골라가지고 결혼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 방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때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서로 상관하자. 남자들이 와가지고. 상관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으면 선교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선교하겠다.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소도미테. 동성애는 소도미, 동성애자는 소도미테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로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좀 만연하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워 왔습니다. 더 갈 데가 없어요. 더 타락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귀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될 것은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질서가 무너져서 지금 이제 이 사회는 어른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못한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고 스승이 없고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른이라 하면 얼마나 받들었는지 모릅니다. 선배라 하면 얼마나 받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희가요, 노회나 이런 데 가면요, 원로 목사라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뭐 앉아있지. 어른 섬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이 글을 할진데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타락이 되어지고 있고 세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벌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리 농사나 벼농사를 지어보면요, 자랄 때 질서 있게 자라나잖아요. 보리가 다 익고 나면 헝클어집니다. 헝클어져. 잘 모르십니까? 아시죠? 다 익으면 헝클어지죠.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그때 농부가 낫을 싹 갈아가지고요, 사정없이 빼가지고요, 사정없이 도리끼로 두들겨 팼어요. 사정없이 키로 까불어가지고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주님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지금 역사상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때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왔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예배 전 제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제는 예배까지 통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곳에 확진자가 생겼으면 거기에만 폐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만 개의 모든 교회를 왜 폐쇄시킵니까? 왜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 한 점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것만 폐쇄시키잖아요. 전국에 있는 체인점 다 폐쇄시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교회가 확진자 나면 TV에 대문짝 같이 계속해서 뉴스를 띄웁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저 교회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시는. 지금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조금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30분 하고 끝나는 목사인데 오늘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요, 한쪽으로 많이 기울였어요. 여러분, 나라의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자들, 그 지도자들이 북한을 몰라요. 공산주의를 몰라요. 저는요, 12살에 6.25 동란을 맞이했습니다. 6.25 동란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가 새롭게 지었어요. 제가 12살 때입니다. 그런데요,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앞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10가지를 붙였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준다. 저는요, 어린 마음에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주일도 안 돼서 교회당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민재판하는 공의당으로 쓰겠다고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영수님이 절대로 교회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바로 그 동네에 그 큰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창고에 가둬 놨습니다. 그리고 멀매를 때리는데 짐승 패듯이 때렸어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 패듯이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야야 상수야 상수야, 너 아버지 저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기도해. 우리 아버지 거기서 순교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어머니 그때 제가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참 만났어요. 그러한 우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공산치하의 생활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준 선대들의 모든 대통령들의 공과를 다 무시하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부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셔야 되겠고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면 정부가 공정을 말하면 공정하게 다스려야죠. 한쪽에 치우치면 날개가 두 개가 날아가요.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날개 두 개가 움직여죠. 이거 한쪽 잘라버렸어요. 추락하는 거예요. 나라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돼요.
이게 바른 나라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자는지 아십니까? 자는 자는요, 마귀가 자게 합니다. 왜 자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는 자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자는 자가 전도할 수 있나요? 자는 교회가 선교할 수 있나요? 자는 교회는 전쟁가 할 수 없어요.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잠을 재워. 마귀가. 여러분, 왜 잠을 재울까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자게 만드는 주체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면요, 기가 먹어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다 가져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4시에 알람을 켜놓고 주무셔 보세요. 4시에 알람이 따르라 하면은 귀에 먼저 들어가요. 여기 깨어져야 해요. 여기 깨어야 일어난 거예요. 깬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오셔서 내 귀에 너무너무 맛있게 달게 들어오는 그분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전거로만 자꾸 들려오고, 말씀 듣는 선에 딴 생각 자꾸 하고, 말씀 듣는 선에 돈 버는 생각 자꾸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돈 버는 생각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제가 청년 시절에 다 경험했거든요. 마귀가 한준 말. 그러기 때문에 잠을 자는 자는 깨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은퇴할 때 어떤 목사님, 은퇴 선교하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 40년 서서 예배 드리다 가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다 가니까 너무 힘든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듣는 것이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 나는 은퇴하고도 계속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은퇴하고도 계속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시간 안 빠지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저 지금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전 또 깨어있으라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저도 안 깨어있으라고. 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샤워를 합니다. 머리 감고, 면도 하고, 샤워도 하고, 마지막으로 찬물로 싹 마감하고, 그럼 정신이 번쩍 들이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럼 그 맑은 정신 갖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내가 깨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기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성경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계속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여기 불신자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짓들 가운데
방탕,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불신자리한 짓, 이런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은 어디 가도 당당한, 부끄럽지 않는 단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의 행실이, 옷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옷은 주님 앞에 입을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세마포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는데, 이 세마포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하나 회개하는 삶이 세마포입니다. ግዚ은 벼옷은 그저 적당하게 회개하는 게 굵은 벼옷이고요, 작은 벼옷은 가늘게 쪼개서 씻어낸 짠마란 말, 삶을 가늘게 쪼개가서 한 게 세마포예요. 그거 하얗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입을 옷이에요. 날마다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이깁니다.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마귀가 요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고, 그때 나는 유황불 들어가는데 요거 안다니까요. 마귀가 제 때를 알므로 분내어 내려갔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럼 저 때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거든. 복음의 땅까지 전파되는 때.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잠들게 하고, 교회를 잠들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 줄타게 만들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빛의 갑옷은 마귀가 겁을 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마귀가 대들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마귀가 대들어요. 이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으면 두려워해요. 우리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중심,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요, 성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교제가 있고요, 식당에서 웃음소리 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세요. 식당에서 웃음소리 나는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헤어지기 싫어하고 봉사자들이 줄을 서가 있는 그 교회, 우리 거룩한 빛비전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를 맞이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계속 노력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계속 힘써야 돼요. 그러나 망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망하려면요,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밭이 온통 잡초밭이 돼가지고 그 농사 망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농부가 농사 망하려고 내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온통 잡초밭 돼버려요. 그럼 농사 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 믿음의 날개 주셨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주를仰望하는 자 올라가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올라가고 은혜와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지상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선교 목회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 100% 맡겼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고는 사람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지나왔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중국에 보내주셨어요. 중국에서 6년 반 있다가 오게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오니까 또 아무 계획 없이 왔어요. 근데 주님은 또 저를 사용하셔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게 해주셨어요. 계속 외국에도 나가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